어제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은 지금 수원 메탄동에 개척을 했고요. 2주가 됐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1년 반 정도 개척교회를 하셨고요. 필리핀에 가셔서 6년을 지내셨다가 작년 말에 12월에 들어오시면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느 사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개척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을 하는데 뭐라고 평을 하냐면 그 목사님은 좀 복이 있다 이렇게 평을 하시대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분이 집도 얻어주고 교회도 얻어주고 뭐 교회차나 개인차나 이렇게 구입해서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목사로서 또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 또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해주는 분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달에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어제 갑자기 통화하게 되면서 어떻게 개척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느낌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목사님은 6년 전부터 만남을 달라고, 좋은 만남의 복을 달라고 6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교제는 계속되었던 걸로, 그분과의 교제는 계속되었지만 실제로 같이 개척하자라고 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즉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이제 개척하게 되었죠. 물론 이제 그분도, 목사님 말고 그분도 역시 계속 기도해오던 중에 어떤 시점이 되어서 이제 서로 개척을 하게 뜻이 맞서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겉에서 보면은 그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참 물줄을 잡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최근에 부도를 맞았네요. 부도를 받아서 얼마를 부도가 돼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개척을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겉에서 보면 물질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속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시각적으로 남의 눈에 보이는, 겉에서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가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그 목사님과 그분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겉에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는 또 슬픔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그 안에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면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한 일일까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아닌 다른 무엇이었을까? 방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사님도 오랜 세월 기도를 해왔고, 그분도 같이 하시는 집사님도 오랜 세월 기도해오면서 서로 같은 시점에 그분이 서로 뜻이 맞게 되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 두 분 다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그분들의 삶의 자리와 목사님의 삶의 자리와 또 그 집사님의 삶의 자리와 서로 일치가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 안에서,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연결하시면서 관계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 교회가 세우는 것이 겉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런 초점이 하나님의 꿈의 역사가 그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 눈으로 이제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사역 중에 3차 갈릴리 전도 사역이라고도 하고 갈릴리 후기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났고요. 십자가의 순환을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배척을 점점점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점점 더 예수님이 많이 시사하고 강조하였던 그런 시기죠. 여튼 예수님이 갈릴리 후기 사역 중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많은 지역을 자주 이동하시면서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훈련으로 이제 주력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인류 구속의 어떤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이중적인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말씀을 6절 하반절에서부터 우리가 또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전도하시면서 가르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인 7절을 이어가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죠. 부르시고 보내셔요. 자, 이것은 특별한 일인가 아니면 일상적인 일인가 제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고 그 부른 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는 것이 특별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는가 보았을 때 먼저 12제자에게만 국한되었다면 그것은 제한된 사역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뒤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되는 거 보면 12명을 보내시고 나중에 또 70명을 보내시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역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난 2년간 전도를 했고요. 제자들과 함께 했고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지내시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런 세월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곧 제한적이거나 특별한 일이 아닌 평상시 늘 하던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른 것이 특별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전도하던 중이었고 전도의 사역을 2년째 하고 있었고 3년째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12명을 불러다가 그들을 다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같이 전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아니면 독특한 일이 아닌 그냥 삶의 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살아오셨던 삶의 그냥 연장으로서 반복되어 왔던 삶의 연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후에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굳이 너는 대학생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강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뭐예요? 대학생이죠.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둘은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둘이 부부로서 살아가야 돼 강조하지 않아도 그들은 누구예요? 부부예요. 이미 그들은 부부예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대학생이고 부부지만 강조할 필요 없는 대학생이고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부부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대학생의 모습은 결국 부부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들은 또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요. 법적으로도 부부이고 법적으로도 대학생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 대학생도 가짜 부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12명을 부르셔서 2명씩 짝을 만들어서 보내셨지만 이것은 한 번도 안 했던 것에 대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연속에 대한 과정 중에 하나였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일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입니까? 그냥 일상 속의 한 일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일상 속에 살아가는 일의 모습입니다. 12제자의 모습은 12제자의 삶의 모습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그냥 매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르사라고 하는 말은요,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말하고요, 부르다, 초청하다라고 말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프로스 카레오마이라는 말인데요. 뭐뭇을 초대한다, 뭐뭇을 위하여 부른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또 보냈다, 보내시며라고 할 때 이 보내는 아포스텔로인데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분리하는 전치사 아포와 떠난다라고 하는 스텔로의 합성어인데요. 어디로부터 분리해서 보낸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어떻게 해요? 보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은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일은 전도자로서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라고 전파하는 거였죠. 자, 회개하라는 것은 과연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회개하라라고 마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어때요? 일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모습부터 계속 봐왔던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거죠. 복음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는데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말은 뭐냐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메타는 뭐냐면 이동한다, 변한다라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에오는 뭐냐면 주의하다, 심사숙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합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제고한다,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속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전도자들의 할 일은 뭐였냐면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삶을 바꾸십시오라고 외치는 선포의 첫 번째 사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로서 제자들이 할 일은 뭐였냐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이것들은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날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사용합니까? 학교도, 병원도, 공학원도 이런 복지시설을 세우는 것은 곧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첫 번째 사역이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름이었다면 두 번째 삶은 그들의 삶과 육에 대한 삶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요. 전도자로서 제자들의 할 일을 무엇을 말했냐면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병자라는 말이 아르로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는 뭐냐면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 다음에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론뉘미라고 하는 말하고 합쳐져서 이 병자라는 말이 뭐냐면 아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약한 사람, 편안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는 겁니까? 많은 병자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육체가 쇠약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건 치료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어떤 신유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거지만 결국 제자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고치는 것이고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치료하다, 시중들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바로 할 일은 세 가지였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고 또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사역에 있어서 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또 가라사대 10절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도하러 갈 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전도의 사역에 전도 행위를 해야 하는 회개하고 악한 것을 쫓고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런 전도자가 해야 될 세 가지의 사역을 하려면 가는데 필요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여행을 가시나요? 아무 준비 없이 여행을 가십니까? 우리 어느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가방을 싸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떤 계획을 하게 될 것이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양식도 필요합니다. 며칠 걸릴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주머니도 돈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에요. 행동 양식이에요. 그런데 가져가지 말래요. 특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래요. 여행하는 사람에게 지팡이는 중요한 거죠. 지팡이는 뭘 얘기할까요? 그냥 이렇게 지고 가는 걸까요? 지팡이는요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격을 방어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이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9절에는요,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래요. 신은 허름한 신을 얘기해요. 여분의 옷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분의 옷은 팔레스타인의 특성은요, 밤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덮을 옷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는요,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바로 어디서 어떤 집에 들어갈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을 떠나기까지 계속 그들과 교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또 뭘까요?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순탄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탄하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도하는데 세 가지 일을 하려고 가요. 세 가지 일을 하려고 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가게 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래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런 전도의 길을 갈 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과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 준비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런 준비를 하지 말고 그냥 전도여행을 가라고 했을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12,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뭐 했어요? 세 가지의 전도 사역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8절에서 11절까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마. 그냥 가. 그냥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가.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가면 아무것도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생활 방식이고 행동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또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가져가야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자예요. 왜요? 예수 믿기로 했잖아요.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제자예요. 믿기 전에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방문객이 아니라 저 여러분은 이미 제자예요. 제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2년 동안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일상적인 특별한 삶이 아닌 이젠 제자의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닌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제자가 했던 세 가지의 모습, 전도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편안하지 않은 사람을 고쳐주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중심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그 중심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특별한 시간도 아니고요. 또 특별한 모양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삶을 바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삶을 바쳤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평생을 예수님에게 삶을 바친 거예요. 바쳐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바쳤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그냥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러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상시의 삶을,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그것은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삶을 바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삶을 바친 사람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제자의 사역에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믿는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 같고 또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미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제자입니다. 또한 세 가지의 사역을 회개하라, 전파하며 또한 악한 것을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주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